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293쪽에 있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말 걸어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엊그저께 송구용신 약속의 말씀 뽑은 것 같은데 이제 결산하게 하시는 추수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뿐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 맺게 하시려고 이 저녁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기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한 일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의 걸작품들이 그들의 배움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뒷바라지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번 호렙산 기도에 모아져서 크고 놀랍고 비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경 이야기가 지금 어떤 맥락이나 어떤 본문에서 이어지게 되는가를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은혜의 폭이 더 깊어지게 되잖아요. 저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연결이 안 되는 게 지금 이때가 언젠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데,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가 얼마나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각별히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교회였는지, 고린도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신 교회가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였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나 사도 바울의 전도나 사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도가 저 뒤까지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왼쪽 편에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드로아를 건너가지고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누구를 빗대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좀 본받아 봐라,
이런 의미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게 지도침 제일 밑에 있는데 그 지역에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북부 지역에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바로 거기에도 중요한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이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를 권역으로 본다고 그럴 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전해주는 이야기,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이야기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는 신약 성경의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였거든요. 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당진 지역만 해도 40여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두렵기도 하고 책임감이 느껴지게 되죠. 어떨 때는 정말 살아 움직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일을 힘써서 하는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드려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 두 번째는요, 어떤 교회가 있느냐?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교회예요. 칭찬할 일도 있지만 책망받을 일도 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칭찬은 없고 책망받을 일만 있는 교회가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오늘 아시아 교회를 살펴보셨던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탑동교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 칭찬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부족함이 있어서 책망도 받아야 될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가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책망은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준비된 성도들로 칭찬만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교회 건물은 언제든지 없어지고 말면 벽돌 위에 벽돌 한 장도 남지 않는 게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역사하시느냐? 건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 건물 안에 담겨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 건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안에 담겨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교회로 살면 교회가 된다. 이런 은혜가 2025년 우리 목표였고 슬로건이었는데 이제 남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 잘 여러분 순종해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귀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말의 귀함을 알아야 되느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왜? 그 말이 씨가 돼 갖고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친밀함과 예수님을 말하고 말해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의도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함께 하는 일들을 노력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건 육체적인 소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말씀 주제 뽑고 찬송 뽑고 막 그러는데 제가 책을 만들잖아요. 20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조금씩 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대와 설레임이 없으면 그 집회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야,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 은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맞춰져야만 20일 기도회가 막 기대가 되고 제 마음도 설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설렘이 시작되면 그 기도회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전반부 후반부 똑같다. 그럼 신앙생활 재미없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역사 주실까? 어떤 응답 주실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실까? 어떤 찬양의 은혜 베풀어 주실까? 이런 기대와 여러분 기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셔서 아시잖아요. 호렙산 할 때마다요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아프고 다치고 사고가 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호렙산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기도를 다 단단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좀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만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한 절이 넘어가지 않아요. 가난이 있는데 기뻐요? 환난이 있는데 기쁠 수 있나요? 눈물 나고 아픈데 뭐가 즐거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쁨을 발견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눈물 나는데 기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힘든데 뭐가 기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봐야 주시는 게 눈물이고 환난이라면 누가 견뎌내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넘치도록 하였다. 여러분, 헌금과 연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연보는 로기아라고 하는 원문에 써 있어요. 로기아가 뭐냐면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금한 돈을 연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선이나 구제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헌금하고 있는 일을 바로 연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면 전반부에도 헌금을 하시고 후반부에도 헌금을 하시는데 어떻게 쓰여져요? 이 우리 탑동교회 호렙산 헌금이 마치 연보와 같아요. 어떤 연보예요? 하루에 10,000원씩을 꼬박꼬박 20일 동안 채워가면서 이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게요? 우리 탑동교회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학 헌금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 비전 헌금은 그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법으로요. 하루에 10,000원씩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길러지기 위해서 어른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화랩산을 통해서 비전 장학헌금 모아진 게 이제 꽤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누구를 살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름다운 전통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환난 중에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환난이 많은데, 눈물이 많은데, 아픔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가난해요. 풍족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단어를 찾으라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지? 은혜. 어떻게 참고 견디지? 은혜.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고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지? 은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는 지식의 한계로는 읽혀지지 않아요.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들은 기뻐하였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니아에 어떤 극심한 환난이 있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여러분 식민지 감정기를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군산 여행을 하게 됐는데 정말 군산에 여행하다가 정말 기절초풍하고 넘어져가지고 마음 아팠어요. 저희 아버님이 농부잖아요.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한민국 농부들이 그때 당시에는 80%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전국에서 생산한 쌀들, 북에서부터 남에서까지 어디에 모였냐면요, 군산에 조선 총독부가 세우냐, 조선의 쌀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세웠던 그 쌀을 쌓아두는 곳이 산더미를 이뤘는데 그걸 조선에 다 가지고 갔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총칼 앞에서, 그들이 쏘는 조총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2만 명, 3만 명씩 죽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겠냐. 지금 마케도니아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난이 있었겠느냐. 자,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적대자들로 인하여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난, 많은 환난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환난이 있었고, 신앙적인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의 넘치는 은혜, 풍성한 연보. 자,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1절 말씀에 답이 나와요.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될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해가 되시죠?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탑동교회 2025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밖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은혜가 있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에게 은혜가 있었다. 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도 없잖아요.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원도 교회 2번 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님들 교회 진다고 할 때 다
몇 천만 원씩 다 갖다 헌금했어요. 올 때 저 10원 한 푼도 못 받고 왔어요. 안 받고 왔어요. 교회가 교회다웠게 세워지게 할 정도. 저는 퇴직정년급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자립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아주 4명부터 모여가지고 어려운 자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정년급 얘기도 못 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언제 제일 행복하고 언제 힘있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돈이 부족하고 몸이 연약하고 자녀들이 속색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언제 은혜가 되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도 요즘 뭐 사상 최고가라고 그러고, 금이 오르니까 덩달아 은도 올라가지고 사상 최고가라고 그러고, 누가 오를 줄 몰랐나? 금 살 돈이 없었던 걸 어떻게 오를 줄 알고 알았으면 미리 사놓지. 금이 막 인생의 최고가가 된대요. 다 남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금도 은도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금도 은도 주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주셔야 또 주님의 일도 하죠. 오늘 1절 말씀 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에게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답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가 이번 나머지 4분기 10월, 11월, 12월 호렙산을 통해서 인생에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마음을 쏟으며 정성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풍요함을 누리는 사람들. 자, 2절 또 같이 가볼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돈벌이, 생계수단이 뭐였냐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때도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돈 버는 건 뭐냐면요, 금은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금은광 제철소를 가지고 재련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였대요. 로마에 압제해 있으면 그거 누가 가져갔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선박용 나무를 파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큰 돈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큰 배를 만드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재료를 대는 돈들이 큰 돈이 되는데, 그 벌목하고 제목을 만드는 일이 돈 되잖아요. 누가 가져갔느냐? 로마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로마에게 다 뺏겼어요. 그리고 수입이 낮고 그렇게 천한 일만 하게 되면서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어렵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헌금을 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시다. 근데 여러분, 심정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막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공회에 들어오게 된다, 못 들어오게 된다, 막 어렵게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 일이 생겼어요. 가까이 계시는 곳에 1년에 봄철만 되면 고구마를 심는 목사님이 계세요. 열심히 고구마를 심어요. 수양일 갔더니 조심히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건축 헌금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이번에도 고구마 좀 팔아주세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100박스 얘기하는데 제가 아멘 못했어요. 목사님 100박스 못 팔아요. 50박스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저보다 한참 선배거든요.
와서 막 내 어깨를 주물러 줘요. 교회에서 물건 팔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고구마로 말씀드릴 건요, 은혜 받은 고구마의 올시다. 한 박스 살 때 두 박스 사고 세 박스, 이거 원가도 안 남아요. 한 박스에 5kg인가 10kg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커요. 이렇게 사보셨잖아요. 25,000원 받는데 목사님 가져가는 건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 25,000원 그냥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고구마 한 박스를. 근데 저거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목사님 자꾸 뭐 물건 팔 거 가져온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선교입니다. 연보입니다. 저도 따져보니까 한 10박스 정도 피더라고요. 선생님, 스승님, 은혜 받은 성도들 다 좀 베풀고 갚을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1년에 밭에 나가서 수양이 왔다 금방 가시는데 왜 가시냐 했더니, 김 목사 나 고구마 캐야 돼. 눈물이 찡긋했어요. 이 성도님들하고 좀 계시지. 나이들이 다 7, 80이어서 내가 안 가면 못 캐. 아유, 감사하다. 그래도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족이 가는 길인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가난 중에도 풍요함을 누리는 사람, 그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이번에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은혜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건 돈이 있거나 뭐가 잘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기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이 주셔요. 감사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풍요로워져요.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감사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품어줄 수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사가 넘쳤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니다, 사도행전 거기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8장 넘기볼까요? 이렇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운 가난 중에서도 연보를 했어요.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지금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한 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받는 사람 아니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일을 잘하잖아요. 당진지방에 소문났어요. 그러면서 답동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만나는 교회들마다 장로님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답동교회 자랑해 주세요. 진짜 그래요. 이건 누군만큼도 뭔가 의도가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칭찬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성도를 섬기는 일과 은혜 받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연보를 하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것도 이건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구나.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7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도 은혜요. 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아.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성도를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됐대.
그러니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쁨, 감사,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 맛보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탑동교회 온 지가 횟수로요 2018년 8월 1일 날 왔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담임 목사 7년 차가 지나가니까 8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호렙산 기도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이 첫째 날만 나오고 안 나오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다. 이상한 버릇이 들었어요. 첫째 날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도장 찍고 헌금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헌금 거두려고 호렙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금 거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날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날 장로님들한테 안고 놀렸어요. 장로님, 50명 정도에서 70명 정도가 출석 완주하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좀 엑스트라 버진을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데 한 병에 9,900원이라고 우리 상으로 줍시다. 여러분들이 아멘 큰 소리 되면 여러분 간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걸로 할게요.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그 250명 정도 나오는데 다 못 나와요. 막 다 빠지잖아. 한 번, 두 번 빠지는데 다 나오신 분 해봐야 50명, 70명인데 그 엑스트라 버진 뭐 이렇게 뭐 참기름, 들기름 찾아보니까 괜한 얘기를 했네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봉사하는 사람들. 3절 4절 읽고 예화 하나 읽고 마칠게요. 3절 4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로 시간을 쓰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쓰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에 물질 흘러가길 바라느냐? 은혜 받는 일에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가 있어요. 야, 이거 참 주님 기뻐하시겠네.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답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목소리 높여볼까요?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은혜 받는 일이 뭐예요? 체육대회 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어린이들이 이제는 체육대회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건 우리 마당이구나 와가지고 그냥 유치부 유아들부터 아장아장 와가지고 막 춤추고, 어른들은 막 잡아주고, 도시락은 온다고 했는데 보기 좋게 펑크나도 저 지금까지 시험 들었다는 사람 못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기분 나쁜 일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은 일은 목사님 쓰레기도 안 나오고 김밥이 훨씬 맛있던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도 좋은데 성도님이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이죠? 그래 보니까 못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500명 통과할 줄 알았는데 내년을 다시 또 넣게 하는. 이렇게도 좋은데 함께 있었으면 어떡해요? 왜 오시라고 그러는가요? 호렙산에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마케도니아에서는 힘든 고난과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면서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요즘 제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감리교 글쓰기 코칭에 갔던 27살 목사님이 아침에 아침밥을 드시고 운동장에 나가셨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쓰시려고 앉아 있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누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만큼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날이에요. 건강하게 일상을 마치고 저녁에 나와 예배드렸잖아요. 내일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내일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동하다가 세미나 가시고 거기서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웨슬리 대학원 대학 수업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여자 사모님이 학생으로 오셨어요.
이 사모님이 덩치가 커요. 막 몸집도 있으시고. 거기서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감신대 83학번 84학번 남편님 목사하시였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여보, 나 지금 병원에 가는데 심장이 조금 이상해.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그게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하시는데 아침에 가시면서 여보, 내가 지금 심장이 이상해서 병원 가고 있는데 좀 빨리 와봐.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같이 따라 볼까요? 고난 중에 봉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루시지 못했던 일들을 당신이 이루시겠다고 이제 MDB 6학기 대학원에 입학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지 몰라요. 수업 태도가 제일 좋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했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었는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연보드려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는데 은혜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진 한 장 띄워줘 보세요.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 마치고 말씀 마칠게요.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무슨 회사를 차렸느냐? 치약, 칫솔, 화장품에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이고 경영을 잘한 사람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얼마나 가난했든지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야, 콜게이트 이리 와봐라. 너는 우리 집안 장남인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식수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너는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강제로 가족으로부터 가출을 당해가지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립을 요구당한 이 아들이 세상에 울면서 집을 떠나가지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정말 동가숙 서가숙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배고픔에 서러움을 13살 14살 때 있을 때 어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너의 형편이나 너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잘 섬기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꼭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을 주실 텐데 왼쪽과 오른쪽 주머니를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주머니를 따로 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득을 본 주머니를 따로 차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네 인생 가운데 가난은 떠나가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저 윌리엄 콜게이트가 하고 사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분이 항상 남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았고 혹시나 네가 많은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겸손하게 행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13살, 14살이 갈 수 있는 공장이 어디 있어요? 양촉 공장에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계좌를 개설하는데 그 계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지금부터 번 모든 돈의 11조를 예수님 계좌 통장에 넣고 자기가 번 돈의 이익은 이렇게 자기 이름에 계좌에 이름을 넣고 그때부터 했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요. 저 양촉 공장이 콜게이트를 잘 봐가지고 양촉 공장을 그냥 덤으로 그냥 콜게이트에 넘겨줘가지고 그때부터 치약,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칫솔 세계적인 브랜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요 치약의 원재료를 튜브에 담는 걸로 세계화를 시킨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 중에도 성도와 은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성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